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곱 번째 오디오 스트리밍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지난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 예배당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 걱정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그렇다고 코로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위험스러운 일이 전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는 3월 중순만 해도 코로나 확진자 누적수가 160명에 불과했어요. 지난달만 해도 싱가포르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코로나 대응 모범 국가였어요. 그러나 지난달 23일 봄방학이 끝나자마자 싱가포르는 개학을 강행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정부 당국은 성인보다 어린이들이 덜 감염된다는 과학적 근거를 말하며 개학을 한 것이죠. 그런데 개학 이틀 만에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또 개학 열흘 만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개학 2주 만에 확진자 수가 8,000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루에 확진자 수가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확진자 수를 이미 넘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몇 달간 노력한 일이 물거품이 된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회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참 경제적인 또 심리적인 피로감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것은 참 다행이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그동안 우리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했고 우리 교회도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러운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코로나 시대 예배 수칙을 준수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상황에 따라 가정 예배로 돌아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먼저 숙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여느 때보다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최후 승리하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끝없이 희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경기노회 183회기 정기회의, 우리 교회가 속한 경기노회 183회기 정기회의가 내일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동부설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구역공과교재 집필자 모임, 우리 교단 총회교육원에서 발간하는 2021년 구역공과교재 집필자 모임이 28일 화요일 10시부터 총회교육원에서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집필위원입니다. 온라인 헌금, 당분간 온라인으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계좌번호는 농협 351-1105-5542-23, 예금주는 동탄하이교회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회복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두 번째, 전 세계 감염자들의 치유와 종식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해. 세 번째, 한국교회의 겸손함과 참복음 전파를 위해. 이 세 가지를 갖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를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동문은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을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을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을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하여 이규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죄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향기가 넘치는 생활을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이끌림을 받기보다는 주위의 환경의 이끌림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가득 품은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십자가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일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국가적 재난 앞에 담대히 대응하고 있는 유관 당국과 공무원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용기와 헌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끈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 슬기와 지혜를 간구하며 모두가 하루속히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자만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역행하여 초래한 이 재난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하셨사오니 오직 구원이요 방패 되시는 주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15 선거에서 선출된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섬기는 꼭 필요한 대표로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중대한 시국에 당선된 귀한 일꾼들이 지금의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섬김의 자세로 날로 피폐해져가는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개선하여 국가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기적을 함께 만들게 하옵소서. 하이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교회의 존귀함도 성도 간의 교제의 축복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런 감사의 마음을 통해 생명이 움트는 따사로운 봄날, 주님을 향한 믿음 역시 새봄처럼 가꾸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을 수 있는 하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게도 함께하여 주사 이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참 평화를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 소망이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청소년부 유솔립 학생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땅에서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다.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짐승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한다.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기는 하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지지 말아라. 이것들은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바다에서 사는 것이든지 강에서 사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물 속에서 우글거리는 고깃대나 물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서 살든지 강에서 살든지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한다. 이런 것은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므로 너희는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것들의 주검도 피해야만 한다. 물에서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한다. 새 가운데서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곧 너희가 먹지 않고 피해야 할 것은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검은 소리개와 각종 붉은 소리개와 각종 모든 까마귀와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각종 매와 부엉이와 가마우지와 따오기와 백조와 펠리컨과 흰 물오리와 고니와 각종 푸른 해오라기와 오디새와 박쥐이다.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곤충 가운데서도 발과 다리가 있어서 땅 위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어도 된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메뚜기와 방앗개비와 누리와 귀뚜라미 같은 것이다. 이 밖에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율법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정신적인 피로감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굳게 먹고 이 어려움을, 고난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체득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또 더욱 새겨들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레위기 11장에서 15장 말씀은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 중에서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분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11장 본문 말씀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것 중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11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먹는 것 중에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설명해 준 것이 전반부이고요. 후반부는 우리 몸이 접촉한 것 중에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은 그런 부정함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 율법의 개요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율법의 개요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11장입니다. 그리고 11장 중에서도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청소년부 회장인 유솔립 학생이 잘 봉독한 오늘 본문이에요. 바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물을 공간에 따라 셋으로 분류합니다. 이 공간은 땅과 물과 하늘입니다. 땅과 물과 하늘, 각 공간에 사는 동물 중 정결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는데 정결한 것은 먹어도 되는 것인데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땅에 사는 동물 중 먹을 수 있는 것은 굽이 갈라진 쪽발이어야 하고 새김질을 하는 동물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동물은 소나 양, 염소 이런 것들이 되겠죠. 반면에 먹지 못하는 땅의 동물은 낙타, 오소리, 토끼, 돼지 등이라고 성경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은 먹지도 말고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렇게 엄격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에 사는 동물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역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비늘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해주지는 않지만 먹을 수 없는 물의 동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어야 하니 고등어, 메기, 그리고 오징어, 문어, 쭈꾸미, 해삼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먹을 수가 없는 것들이죠. 하늘에 사는 동물 중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독수리, 수염수리, 물수리, 검은소리개, 각종 붉은 소리개, 까마귀, 타조, 올빼미, 갈매기, 매, 부엉이, 가마우지, 따오기, 백조, 펠리컨, 흰물오리, 고니, 푸른 해오라기, 오디새와 박쥐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는 오늘 먹지 말아야 할 음식으로 박쥐가 나온 것이 참 눈에 띕니다. 새는 이렇고요. 하늘을 나는 곤충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곤충은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곤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어도 되는 곤충은 발과 다리가 있어 뛸 수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하나님의 율법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재밌기는 하지만 이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이다 보니 마냥 재밌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처럼 이 말씀 1.1획을 맹신하면서 앞으로는 돼지고기, 고등어, 오징어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 것이 옳을까요? 먼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이상 이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안 먹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의 입장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나눈 이 기준이 위생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먹어도 되는 동물은 위생적인 것이고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은 비위생적이다 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대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럴듯한 대답이 될 수는 있겠으나 문제는 위생과 관련해 당시의 기준, 옛날의 기준을 알 수 없으니 이런 주장이 정확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 땅에 사는 동물 중 돼지는 오늘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되는 곳이 많으니까요. 돼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토끼가 비위생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애매합니다. 옛날에는 토끼를 비위생적으로 사육했었을까요? 글쎄요. 이런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죠. 또 물에 사는 동물 중에서 고등어가 잉어보다 덜 위생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위생에 관련한 그런 대답이 사실 제일 쉽고 그럴듯한 대답이긴 하지만 오늘날과 옛날의 위생 기준을 비교하기 어렵다 보니 레위기 11장의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이 위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답을 찾아봤습니다. 이 대답의 기준은 사회적 질서의 개념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개념화된 공간에서 적합한 모양을 갖고 있고 적합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전제하에 이 질서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에 따라 정결함과 부정결함이 있다라는 대답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물에 사는 동물 중에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이 합당한 질서임을 전제하면서 그 질서에 합당한 동물은 정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동물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이 견해는 한계가 있어요. 좀 억지스럽기도 한 면이 있는 것이죠. 많이 양보해서 땅과 물에 사는 동물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늘에 사는 동물들 중에서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는
새들이 있잖아요. 그 새들 날개도 있고 그리고 또 부리도 있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독수리나 백조 같은 동물이 부정한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결론적으로 어떤 대답도 만족할 수 없으며 완전한 설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율법에 분명하게 명시된 동물들, 어떤 동물은 먹어도 되고 어떤 동물은 불결하니 먹으면 안 되는 이 기준, 이거 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매우 궁금합니다. 궁금하지만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똑똑한 우리의 궁금증과 논리는 잠시 내려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똑똑한 생각을 넘어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문과 대답에 초점을 맞추느라 우리가 잊은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왜 이렇게 나눴냐 이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기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이것에 초점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율법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먹어도 되고 어떤 동물은 먹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율법에서 나온 먹어도 되는 동물만 먹어도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일을 비롯한 야채, 식물은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살과 피가 있는 생명을 먹으라고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우선적인 가르침대로라면 살과 피가 있는 동물들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우선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동물을 먹게 된 것은 언제부터냐? 노아 홍수 사건 이후 모든 식물이 물에 잠기고 없게 되었을 때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께서 먹도록 덤으로 허락하신 먹거리가 동물이에요. 창세기 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5절 한번 다 같이 펼쳐 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이 말씀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과 피가 있는 생명을 중시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잘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동물들을 주신 것은 덤이라는 것입니다. 살과 피가 있는 동물들을 주신 것은 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먹을 때는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조건이냐면 약간의 양만 먹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동물의 종류도 무제한적으로 다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칙에 의해서 먹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말씀은요, 레위기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사람이 자기의 욕심이 작용되면서 어떻습니까? 무제한적으로 뭐가 되는 것이죠? 무제한적으로 사륙하고 잡아먹고 하니, 그래서 죄악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통해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종류를 구분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어떨까요? 동물 섭취는 덤으로 주신 것이니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최소한의 양만, 최소한의 종류만 먹으라는 것이죠. 욕심내지 말자. 최소한만 먹자. 이것입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먹어도 되고 아무 것이나 먹어도 되는 것이 그동안 이 인류의 사람들의 논리였다면 최소한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이것이 레위기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유대인처럼 문자 그대로 율법을 그렇게 지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노트에 돼지, 장어, 낙지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이렇게 적어놓고 그렇게 기록해서 따져서 먹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탐욕과 이기주의인 이 본성을 억제하자. 그렇게 노력하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 존중 사상을 깨닫고 오늘 신앙인인 나의 삶으로 이 생명 존중의 삶을 살아내자.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탐욕적 요소가 없었는지, 생명 존중의 사상보다 이기주의가 앞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배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모양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를 끝내려는, 종식하려는 인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신앙인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의도, 천지창조의 의도, 뜻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세계는 관계성의 세계입니다. 관계성.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우리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들을 총체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셨던 귀한 생명이 과연 경시되고 파괴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셨던 각각의 이 관계성이 어그러져 있다면 신앙인인 우리 먼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어떤 다른 무엇이 코로나19 시대를 벗어날 궁극적 대안이 어찌 되겠습니까? 더 훌륭한 과학이 발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더 훌륭한 국가나 제도가 생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더 강력한 악이 창궐합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이 인류를 잠식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유익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결코 인류의 미래요, 소망이요,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율법, 정결율법, 이 율법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먹어도 되고 저것은 안 되고.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율법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 모진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떠신가요?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참으로 고단하고 위험스럽고 위태위태한 그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반드시 구원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 것, 그런 율법이 아닙니다. 돼지고기를 안 먹어야 구원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치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거울을 통해 나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 율법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을 보십시오. 반추해 보십시오. 이 율법이 나에게, 이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더 이상 제가 답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과연 무엇을 바라고 계실지 여러분 각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아들 민건이가 제게 한 이야기를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빠, 자동차는 최대한 안 타야 돼. 가까운 데 갈 거면 우리 걸어가자. 안 그러면 북극곰들이 다 죽는데. 다 같이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번뇌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기도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동탄하이교회 4월 26일 부활절 셋째 주일 가정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생명창조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생명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완전하신 사랑과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호흡하시는 성령님의 친교가 우리의 미래요 소망인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다시 회복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고자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인류를 용서하여 주시고 치료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